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 중심으로 뭐든지 이렇게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인생도 나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모든 걸 보는 걸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가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 하면 언약 중심으로 항상 보는 겁니다. 언약 중심으로 계속 보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꾸 이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체질 따라, 습관 따라, 내 경험 따라 보는 것인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직자는 70인입니다. 내가 70인이라는 정체성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계십시오. 이 70인은 70제자의 축복과 70현장 살리는 남은 자의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걸 마음에 딱 담고 계십시오. 중직자 장로님이 70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신앙 성공하는 길이에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70인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걸 모르면 신앙 성공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는 많은 증거와 열매 없는 것 같아도 내가 70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있다면 신앙 성공한 겁니다. 성경에 이 70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좀 적어 놓을 테니까요. 성경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좀 찾아보세요. 얼마나 이 70인이 중요한지. 창세기 46장 27절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필두에 야곱을 세우셔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일 먼저는 요셉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야곱 휘하의 가족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에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전 애굽 백성들이 70일 동안 곡을 해요. 의미가 있죠. 70일 동안 곡을 한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 출애굽기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하는 시작이죠. 거기에도 이 언급을 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 자녀들로 인하여서 70인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도. 그런가 하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4장 26절 24장 1절 출애굽의 길도 70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길에 모세와 함께 70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장로와 유사 70인이 회막 앞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이에요. 그 모일 회자 아니에요? 70인 장로님들이 회막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1절, 특히 11절에 보면 이 70 장로가 향로 앞에서, 이 향로라 하면 계시록 8장에 보면 향로에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간다 그래요. 말하자면 기도의 향단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중추적 역할은 누구냐? 70인입니다. 장로님 중직자가 기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사기서, 이스라엘 14대 동안 실패하는 사사기에서 승리한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기드온이라고 있죠. 여룹바알이라 하기도 했어요. 기드온의 자녀 수가 70명이에요. 부인을 많이 두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당시의 문화 풍습 자체가. 자녀를 70명을 두게 됩니다. 여룹바알의 자녀 70명.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1절에도 보면 아합의 아들도 7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풀어주는 해가 있는데 50년을 희년이라 해요. 그래서 해방의 해인 50년의 의미도 있고, 또 여기는 70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풀어주는.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0년 성경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20절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70인과 관련된 70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0 중에 70 숫자 70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70인을 알면 그거는 신앙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70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70인에게 70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70 제자라는 단어를 알게 될 때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남은 자 70인의 길이에요. 내가 70인인 걸 알 때 신앙 성공의 길이 되고, 70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실 계획 갖고 있다는 걸 알 때 인생 성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남은 자의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계획이 뭐냐? 70 제자. 남은 자에게 70인에게 하나님은 70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담으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70인에게 70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언약으로 담으셔야 돼요.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말하자면 70인이 모인 거거든요. 여기에 2장 9절로 11절 15나라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 종족까지도 열리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이분들이 70인이거든요. 사도를 세운 게 아니라 70인을 세운 거예요. 한 7명쯤 세웠는데 이분들에게 로 인해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70인 중직자 세웠는데 평신도 세웠는데 평신도 요원 세웠는데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입힌 것이죠.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에 꼭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여집사님이 칠판 갖다 놓고 목사님들에게 말씀 이렇게 전달하고 막 이랬었어요. 또 이때 세운 제자들 가운데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 들어가잖아요. 회당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 바리새인이 들어가지 못한 사마리아예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들어간 주인공은 누구냐면 70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많은 제자 찾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26절로 40절 누굽니까? 역시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된 게 완전히 한 종족, 한 나라를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인생 성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서 15절 시대적 전도자인 바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아나니에게 붙이셨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70인입니다. 70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시대적 제자를 붙이신 거예요. 인생 성공이죠. 70인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11장 19절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도리어 그 환난이 아니라 70인이 근든히 세워져 있으니까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서 말씀운동이 구석구석 일어나게 됐어요. 인생 성공이죠. 12장 1절로 25절에는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요한 감옥 갇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70인 중직자 장로 중심해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요 헤롯 왕을 꺾어버리셨어요. 감옥 문도 열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은 한목에 3,000명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70인이 구석구석 일어나니까 3,000명이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그랬어요. 5,000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컨퍼런스 모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석구석의 70인 제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영향 입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 70인은 인생 성공이고 70 제자를 놓고 응답받을 인생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70 제자를 통해서 70 현장을 살린다면 그것은 산업 성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900년 정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유리방황했어요. 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1900년 정도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사실은 핍박 통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산업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지만 비록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복음 가진 중직자 70인들이요 들어오셨던 거죠. 이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향을 계속 입히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흩어진 제자들이죠. 흩어질 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속의 핵은 뭐냐? 제자였단 말씀입니다. 70인은 신앙 성공이고 70 제자는 인생 성공이라면 70 현장을 내다본다면 산업 성공이다. 그래서 중직자 70인을 통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의 증거 보세요. 루디아가 무슨 일 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랬죠. 이 자주장사라는 색깔이 붉은 빛깔의 비단을 파는 거예요. 그 붉은 빛깔 비단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옷감이 아니에요. 귀족이나 황제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을 갖고 있었던 거죠. 또 피장, 시몬, 피장이라는 것이 가죽 장사란 말씀이에요. 피장 시몬이 70인 중직자였단 말씀이에요. 또 다비다, 큰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겉옷, 속옷, 바느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제자 다비다 그런 거예요. 겉모습은 속옷, 겉옷 수선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여제자 다비다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70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돌아온 이방인이었으나 군대 백부장관 고넬료, 이 사람도 결국은 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지역 사령관 70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70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사람. 이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비춰주신 거죠. 이게 루디아 빠졌네요. 브리스가 부부. 이런 브리스가 부부의 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천막,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과 거의 같은 거죠. 근데 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이 그냥 가내공업하는 천막이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 전 군대의 천막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럼 얼마나 로마군은 한 지역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군이 아니라 계속 영토를 확장시켜서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응답받았던 거죠. 70 현장은 산업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직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기도의 매뉴얼로 삼으셔요. 기도의 매뉴얼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70인.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남겨둔 남은 자다. 70인. 정체성을 딱 마음 가운데 두십시오. 그리고 내 삶과 업을 통하여서는 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70 제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일이나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이분들과 함께는 70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붙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후대를 놓고는 어떤 기도 하라고 제목이 주어졌어요? 70 종족과 관계에 있는 응답 받을 우리 후대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는 70 나라와 관계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원네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 하게 돼요.
인도네시아로, 에티오피아로, 스리랑카로, 인도로, 러시아권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고 매주 이분들 만나요. 지금도 매주 2차례씩 만나고 있어요. 혼자 그거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너무 좋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사모님, 가족만 예배드리는 분도 계셔요. 너무 힘이 빠지고 낙심되어 있다가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시면서 힘 얻고 방향 잡고, 그냥 보통 옛날 생각에서는 우리 교회가 커져서 선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방향은 선교입니다. 방향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으로 딱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요. 계속 가지고 항상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복음으로 끝을 내는 우리는 남은 자죠. 복음으로 끝을 내는 남은 자예요. 또 복음으로 힘을 얻는 누굽니까? 남는 자예요. 여기 70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흑암 문화를 바꾸고 복음 문화를 세울 남을 자란 말이에요. 70인은 모든 성도가 그렇지만 특히,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복음 후대를 세울, 복음 제자를 세울 남길 자인 것이죠. 이거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요거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방향이죠. 70인의 이게 내용이라면 이거는 70인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놓으시고 남은 자의 길입니다. 70인은 신앙 성공, 70 제자 인생 성공, 70 현장 산업 성공. 우리 70인 중직자의 노래가 되도록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담기는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